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시대 그리고 배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 지하에서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돌라와 야이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적절하면서도 과분한 은혜를 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있던 내분과 왕이던 아비멜렉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멸의 위기에 처한 이때 하나님은 돌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혼란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야이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혼란을 하나님은 은혜로 안정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며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어제도 이렇게 우리 또 교회 중에 세문안교회, 한국 역사 가운데에서 세문안교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한국에 와서 세우시고 시작한 어떤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봤더니 20몇 층이에요. 교회를 20몇 층을 지었어요. 이 교회 한 교회가 이렇게 높은 층에 이게 뭐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만큼 교회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한 7층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 그지? 우리가 5층에, 지하 5층에 이렇게 됐는데 한 지하 4층까지는 5층부터 이제 온전하게 주차장인 것 같고 4층까지는 주차장 겸 이렇게 계속 이제 무슨 필요한 방들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층까지 그냥 내려갔어요, 우리가 지하를. 그러면서 내가 그래 지금 핸드폰 푸사에 내가 사진이 있어요. 진짜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세문안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마침 거기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그 서상윤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의 4대 손인가 그래요. 초기 그 장로님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로 장로님이에요. 이제 손주의 손주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거기 이제 역사관이 있더라고. 1층에 역사관이 있고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았고 또 그걸 이렇게 한번 소개도 할 겸 해서 아마 우리 이제 어제 그 비욘드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어떤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소개를 받고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300년 300년까지는 아닌가 몇 년 역사지 한 100년은 넘었고 하여튼 초기니까 한 200년까지는 될라나 모르겠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오면 계속해서 그 목사님들이 끝까지 이렇게 잘 계셨다 하는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잘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서 어느 시대의 목사님은 어떻게 했던 부흥이 좀 있었고 또 이런 것이 좀 있었고 저런 것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야, 하나님이 잘 다 모든 걸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사사 돌라가 있고 사사 야일이 있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사기 시대는 늘 그렇잖아요. 어느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또 거기에서 복을 주신 것을 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다시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도 늘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사실은 평탄한 것인데 그 평탄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교만해진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태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전심과 어떤 그런 것이 없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것들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오늘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호소였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나 부르짖어라.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런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은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겉모양만 있을 뿐 마음이 당기지 않는 그런 회개에 하나님은 괴로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 야일은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했지만 거기서 발생한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사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0명의 아들에게 성읍의 소유권을 줌으로써 부와 권력을 세습한 것이죠. 30명 애를 많이도 낳았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독점하고 그렇게 이제 세습을 했죠. 지도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큰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유념하고 그러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평화롭고 안온한 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을 잊기 쉽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란에서 구원하시고 45년간 태평성대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45년 동안 이렇게 기록이 없어요. 거기 내부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있는 것은 그저 세습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잊혀진 것 같고 아무 기록이 없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여러분 별일 없이 산다 할 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더 마음을 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 여러분 특별히 저한테 이야기할, 예? 박민숙 집사님 좀 이제 지난주 약물 치료하고 요번 주 그래 잘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줘요, 문자로. 어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병원 가서 또 가서 어쨌다 하는 걸 내가 잠깐 보긴 했는데, 또 우리 이공인 집사님 권사님도 이 목 디스크하고 이런 쪽은 좀 지금도 여전히 아프시죠.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저런 게 있을 때는 오히려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뭐 안혜원 권사님 뭐 내가 코피 터졌어요 이렇게 할 때가 이게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예? 김옥순 권사님은 뭐 예? 김옥순 권사님 뭐 특별한 거 없죠? 허리 안 아파요? 이래가지고 오면 이게 내가 골치가 아파 이래가지고 오면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지금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특별히 급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 제목을 이야기 안 하고 그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가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게 특별하게 이야기 안 할 때, 이 말 본 것은 보니까 또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특별히 이야기 안 하고 있을 때, 지금 그냥 평범하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애를 쓰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주님의 일을 할 것이 뭐 없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게요, 태평성대가 이렇게 오래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겨요. 온갖 우상을 섬겨요. 우상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저 나태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서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온갖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더 섬기지 못하고, 내가 평상시 좋을 때 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막 더 애를 쓰고 주님 앞에 전도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핍박도 받고 어떤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싸움이 되고 주님 앞에 그런 것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평안하고 풍족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즐거움을 쫓아다니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꼭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 가운데에서 내가 나태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어제 또 이번 주일에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가서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추수감사절 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했더라고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고민이 되고 그랬더니 뭐 고민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이 어제 나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하여튼 지금 정부가 탄압할 때는 굉장히 막 그랬는데, 어제는 뭐 꽉 채워가지고 그 새생명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없더라. 신고할라. 그래,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늘 생기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내고 기도하려고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 가지고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